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요한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상적인 장면들 그리고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7개의 말씀으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가르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양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양은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축이었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양의 젖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을 죽여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을 몰고 다니며 물을 찾아다녔고 또 초원을 찾아 풀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넓은 곳으로 나아가다 보니 척박한 곳에서 위험한 맹수를 만나기도 했고 또 골짜기를 지날 때 양이 빠져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호하고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양들은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양이 거주하는 우리는 작은 돌들을 쌓아서 담으로 만들고 작은 문을 달아둔 우리였습니다. 이 문을 통해 양이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현대 시대처럼 아주 단단하고 좋은 문이 달려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문 없이 그냥 구멍만 하나 뚫어 놓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허름한 나무 문을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지 않으면 양이 이렇게 밤에도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바로 그 구멍과도 같은 문에 앉아서 양을 보내기도 하고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양 우리의 문을 막고 서 있는 목자가 바로 양의 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런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양이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막고 서 있는 그 목자를 건너서 가야 합니다. 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양이 지나갈 수 없죠.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푸른 초원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우리 밖으로 나오려면 양의 문을 지나가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문이 왜 하나밖에 없느냐? 왜 오직 예수만이 양의 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문을 내면 되지 않는가? 다른 방법으로 오고 갈 수 있지 않은가? 또 다른 누군가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양의 문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만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도둑이거나 강도거나 삭군입니다. 도둑은 양을 빼앗는 자들이죠.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할 우리를 속여서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군은 그냥 직업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 양을 돌보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양이 위험에 빠져서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면 삭군은 그 헌신의 자리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도둑이든 강도든 삭군이든 공통점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득이 되기 위하여 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양을 빼앗고, 삭군도 돈이 되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도둑이든 삭군이든 모두 자기중심적이며 그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죠. 양이 위험하면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고, 양이 길을 잃으면 끝까지 찾아내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실까요? 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으신 분이 딱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의 문은 우리가 출입해야 할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라는 문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헛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나아가겠습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통해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문으로 삼아 하나님께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